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이가 된 아름다운 축복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죠. 우리 창조공동교회가 은혜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리고 영성 공동체로 공동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생각하며 우리 5월 우리 창조교회 생일이 있는 이달에 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과 더불어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우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종교하고 정말 다른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의 은혜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의 개념도 탁월하고요. 은혜에 대한 생각들은 모든 종교 안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가 다릅니다. 구원을 노력과 행동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하려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같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세상의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망가진 세상이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고 결코 가로막힐 수 없는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에 대한 처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싹이라는 말이 월급이라는 말이고요, 은사라는 말은 값없이 은혜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싹을 구하는 자는 사망을 받게 되고 선물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축복을 우리 교회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이미지가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죠.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방주에 탄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를 짓는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구원받은 자일 뿐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자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마다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 안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제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의 빛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청소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지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히브리어가요, 원래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직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그분과 눈빛을 마주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피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눈빛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빛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봄은 죽으니까 손으로 가리셨다가 지나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뒤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속에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삶에 여러 가지 혼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특히나 모세를 만나셔서 사명을 주실 때 보면 얼마나 거부합니까? 가라 그러는데 아니, 나 가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에 깊이 잠겨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지었다, 너의 너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는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 그럽니다. 결국은 계속 핑계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손에 또 문둥병이 들었다 낫는 일을 통해서 기적과 증거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를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화를 내신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버리셨습니까? 결국 데리고 일하셨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들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죄를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온전하고 괜찮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 노래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로고스 찬양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이요, 운율을 가진 우리 찬양으로 쭉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드러내신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의 기준은 날카로운 칼 같고요, 은혜의 형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부드러운 물 같아요. 여러분, 칼로 물 벨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물로 찌를 수도 없어요. 사실요, 은혜와 진리는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로 행할 때에는 진리의 기준이
양보되어지는 것 같고 모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진리를 행할 때는 은혜의 여백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 이 두 가지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로 행한다고 방탕해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따른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는 비판자가 되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셨다고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은혜를 앞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포기할 때 은혜 없는 일에 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 하나님을 은혜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범죄한 아합조차도 주님 앞에 겸비하니까 너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창조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고백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비전 선언문에서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로 드러납니다. 창조교회는 공동체 비전 선언에서 그레이스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또 관계지향적 사역, 또 우리 십자가 선교, 또 세우는 지도력 등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구속적 교육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은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립 20주년에 공동체 선언문을 만들었던 일을 같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공동체로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 기반이고요, 은혜로 진행하고요, 은혜를 지향합니다. 창조교회는 은혜 아닌 것은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어야 될 거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은혜 공동체다 할 때 이 세상이 은혜의 구조 안에 있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은혜 공동체로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생각하고 이 도전을 극복해야 은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도 은혜 없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비판적이 되어지고 만나면 칼날선 얼굴로 서로를 대하게 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비극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있게 되었을까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을 수용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부드럽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너 똑바로 살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 하는 지적질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지적은요, 꼭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음의 판단과 비판이 있는 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깊은 실망과 마음의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이 두려운 은혜 아닌 행동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는 조금 다른 말씀이 나와요.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 속에서 천국 얘기를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만 조금 더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2절로부터 23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제가 신약학자 하시고 이제 목사님 하시는 분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여를 2번 하면 안 돼요. 주여 3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표현되고 나오는 게 다 안 좋은 거라고. 말만 하는 주여 주여 안 된다고. 주여 3창 3번째 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일이요, 입에 발린 허망한 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엄격한 말씀들이 나올까요? 사실요, 기름을 준비하진 않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라. 지금 신부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인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이 된다는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달란트 묻어놓은 종에게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에요. 뚜렷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하는 심판 속에 왼편의 염소에겐 어떤 얘기가 들어가고 오른편 양에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라. 영벌과 영생이 촥 갈라지는 거예요. 뭐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돌보지 않았다,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를 엄격하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은혜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든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포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용서받은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떠들기 시작할 때 죄악의 강포함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받아도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켰다, 여러분, 다 지켰나이다 했던 젊은 부자인 유대 관원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자기 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자마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맨날 실패하면서 사람들에겐 거짓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됩니까? 내 양심에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게 히브리서가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낸 겁니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는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복되는 말 속에 나는 것처럼 쓴뿌리,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하나를 끝부분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하신 것 가운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난 왕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싹을 거둘 때가 돼서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했더니 그 아들 죽이고 그 재산 차지하자고 했다는 그런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문제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 말씀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라요,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근데요,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1장 35절 말씀,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나, 할 일이 아닌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일을 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입에 부정적인 말들을 꺼내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망각한 태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들이 차지할 자격이 없는 것을 차지하겠다고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38절 말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여러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의식이 망가지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고 차지할 수 있겠다고 더 큰 재앙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더럽혀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야 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죠.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내가 돈 벌어왔는데 밥상을 이것밖에 못 차려 그러면 부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집안일은 쉬운 줄 아냐, 너 이제 밥 다 얻어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계셔서 안전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공로를 주장하는 것마다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룬 일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공로의식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경쟁입니다. 여러분, 경쟁, 선의의 경쟁이 좋다 그러는데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눈빛을 맞추고 뛰어가야지, 옆에 사람 보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은 이거 하는데 나는 저거 하는데 꼭 저것만 괜찮냐, 이것도 괜찮지, 이게 다 비교의식이거든요. 이 비교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의 삶을 기쁨에서 소외시켜요.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이, 그래 내가 좀 낫지, 그런 거 얼마나 갑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초에 아카데미 수상식에 여우조연상 받은 윤여정 씨 말이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최중만 하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최중하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나도 최고의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유사일에 굉장히 탁월한 상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윤여정 씨의 여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저는 최중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최고는 비교적인 부분입니다. 최중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중심이 잡혀있는 일이에요. 중심은 아무나 잡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확신하고 중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창조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이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교회보다 비교적 괜찮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고 창조적인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신 사명의 중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공로의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선물을 의지하여 그 기회 속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증언하며 우리의 우리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이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은총 안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사랑이 사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의 중심에 서서 은혜의 공동체로 은혜 아닌 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오롯한 걸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은혜 안에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증언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를 중심으로 당당히 나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결실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